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회의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아무도 무덤으로 삼지 않은 새 무덤, 돌무덤에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넣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여자들이 뭘 가지고 갔어요? 향품. 우리가 23장에서 보았어요. 향품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사용하지 못했지요. 이제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무덤에 시체를 넣어놓고 그 위에 돌로 막잖아요. 근데 그 막은 돌이 굴러가서 옮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 정말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시 마가복음 14장 8절을 기억하시나요? 그 14장 8절은 마가복음 14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여인이요? 옥합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지금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에 향품을 쓰지 못해요. 그죠? 이미 시체가 없기 때문에. 그때 부어진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더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이들은 근심합니다. 근심. 어떡하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심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는 기록된 글을 읽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천사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는요, 이게 사람의 어떤 형태를 취했던 것 같죠? 자, 그런데 어떤 옷을 입었다? 찬란한 옷. 찬란한 옷 입은 사람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언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갔을 때 아무도 없었으니까 안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계속 있진 않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때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이 두 사람을 보니까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 얼굴을 땅에 댔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빛을 발했든지 보기에 쳐다볼 수 없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쉽게 말해주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주면 좋은데. 아니, 왜 이 무덤에 와서 산 사람을 찾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 너희는 갈릴리에서 너희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 안 나니? 라고 먼저 기억을 재촉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살아나실 것을 너희한테 얘기했어. 그거 기억 못 하겠어? 라고 이 천사들이 기억을 되짚어 주는 거예요. 기억을 되짚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도 자세하게 7절에서 설명을 해주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누구에 의해서요? 죄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여인들은 자, 8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자,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해서 들으니까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됐어요. 기억하게 돼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이걸 믿게 된 순간 그 다음에 이들의 행보가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11 사도에게 또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전에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 안 나니?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셨잖아. 맞아. 우리가 그걸 잊고 있었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그때 어떤 여인이 있었는지 쭉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뭐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못 믿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이 여인들이 너무 슬픔에 젖어서 환상을 보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조차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요. 베드로는 뭔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앉아서는 못 믿겠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혼자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서 들여다봅니다. 이게 참 베드로의 놀라운 행동이죠. 다른 제자들은 꼼짝도 하지 않는데 베드로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만약에 누가 시체를 가져갔다면 세마포를 싼 채로 가져갔겠죠. 일부러 세마포를 벗겨놓고 시체만 가져가진 않잖아요.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에 돌아갔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베드로도 그렇게 알게 됐다라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될 것을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한 사람 중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와서 말해주기 전에는 아예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지금 기억을 못 하잖아요. 여자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자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현장을 보았으며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현장을 보고도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난 현장이라는 것을 몰라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알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돼요. 뭘 통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목도하게 돼요. 무엇을 목도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게 된 거예요. 전하게 된 거예요. 7, 6절, 7절, 8절, 9절은 상당히 이 본문의 요지, 포인트 역할을 해요. 7절에서 말씀을 듣고 8절에서 기억하고 9절에서 뭐 해요? 알리잖아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새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하루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